창세기 45장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감정적인 폭발은 그가 오랫동안 겪었던 고통과 갈등, 형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는 요셉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염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책감과 현재 권력자의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라고 밝히며 자신을 팔았던 것에 대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관용을 넘어선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아뢰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머물러 내게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속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서둘러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자신에게로 내려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 손자들, 양, 소,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자신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으니 자신이 그곳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양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흉년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그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셉의 제안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아들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건대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것이 분명하니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자기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형들의 눈과 그의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그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상세히 전하고 서둘러 모시고 내려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함께 옵니다. 요셉은 또한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껴안고 옵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나눕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는 깊은 감동과 화해의 순간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장면은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여 하더라.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아버지 야곱의 기력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형들은 애굽에서 돌아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의 기력이 소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겠다는 소망을 품고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의 반응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용서와 화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